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되시는 근거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싱이 노래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영어 멋진 발음으로 싱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쪽 동네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미.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트남 축구가 최근에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 땄는 거 아시죠? 그 감독이 누구입니까? 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박항서 감독이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좀 이렇게 연구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을 가슴에 품었다 합니다. 그래서 선수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자신의 좋은 자리를 부상당한 선수에게 양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승 기금을 받으면 그 우승 상금을 베트남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할 때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덮어줬다 합니다. 이러한 박 감독의 노력에 선수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고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수들은 박 감독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아빠라 하는 파파라고 이 박 감독을 불렀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탁월한 감독이 되기보다는 선수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된 것이죠. 아내 최상아 권사님은 경기 2-3시간 전부터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박 감독 역시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승과 또 그간의 가정을 보면 이 박 감독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선수들을 섬기고 또 코치함으로써 이런 동남아시아 대회 우승이라는 큰 쾌거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누가 감독이 되느냐 또 누가 코치가 되느냐가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겪은 것이죠.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도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쾌거를 이룬 그것은 히딩크 감독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누구의 감독을 받는가 하는 것이 단지 경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도 누구의 코치를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일상의 생활, 학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과 육아, 부부관계, 또한 직장과 사업, 또 인간관계,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코치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함을 넘어서 사실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려 합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냥 발목에 잠기는 물 정도가 아니라 우기어서 콸콸콸 넘치는 아주 물살이 빠르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덕은 작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을 그냥 물이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그 언약궤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무엇이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나 언약궤 같은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은 가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가면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른쪽으로 하세요? 저는 왼쪽 가고 싶어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화면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혹시 준비된 것이 있나요? 네. 그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길이는 약 1m 되고 이 세로와 너비는 한 68cm, 보통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이 나무 상자, 조각목입니다. 근데 그 위에 그 모든 면을 이제 금판으로, 순금판으로 덧씌웠습니다. 그리고 운반용 막대가 있어서 그 운반용 막대를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시켰죠. 개의 상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는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고, 또한 거기에는 천사들이 두 날개로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지팡이가. 두 번째는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세 번째는요? 돌판인데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받은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반역자에 대한 표징. 민수기 16장을 보면 민수기 16장에 고핫 자손이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이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대들고 반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땅을 열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지진이 나서요, 땅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수령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가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그것을 어디에 넣었어요? 언약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를 것. 그것은 즉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는 것으로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는데요. 이 희고 또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이러한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이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 수고도 노력도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꼬박꼬박 6일 동안 그리고 6일 때는 2배로 주셔서 7일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내 힘이고 그분의 도움인 것 같고 또 좋은 직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옷을 주시고 하루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렇게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해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았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작물을 그렇죠?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그걸 까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농작물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인데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도 그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나는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수고해서 노력할지라도 그러나 만나를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에서 당신이 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느냐 할 때 이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이 계명, 즉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곧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 십계명의 의미이긴 하지만 십계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요, 이 세 가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혹시 이 회사를 실직하게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생사화복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또 이 지팡이와 이 두 돌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갈 때 이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요단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단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이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뭘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내 통치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아득바득 살아온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해야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살던 것을 내려놓고요, 그래요 주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모든 힘과 노력과 방식과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렇게 순종했지, 이렇게 희생했지. 어떤 분이요,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사업은 사실은 나쁜 사업이었어요. 돈을 벌기에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업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그만뒀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여기에서 버는 돈을 주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걸 그만두고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사업일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그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참 좋은 선하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코치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는 백성에 앞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왜 언약궤가 앞서가야 될까요?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찾아간다 하면요,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혹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셔야 되나요? 물론 뭐 차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 내 집 가는 길은 알고 있잖아. 왜요?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낯설고 또 미지의 땅같이 느껴지는 이 수많은 인생의 길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냥 앞서 가셔서 그냥 훅 가버리실까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앞서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자고 묵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칠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 하나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진 천사는
미하일이라는 이름으로 구두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털 외투를 입은 신사 한 사람이 구두 가게로 들어와서 보자기로 싼 물건 하나를 훅 내밀면서 좀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죽인데 20만 원이나 주고 구한 아주 훌륭한 가죽이야. 이걸로 내 발에 꼭 맞는 신사 구두 하나 만들어. 그러면서 또 버럭 고함을 치며 말하기를 만일 내 발에 맞지 않거나 또한 1년 이내에 구두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당신 그때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삭슨 1년 이상 신어도 끄떡없을 때 그때 가서 한 10만 원쯤 쥐어주지. 참 불안당도 이런 불안당이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면은 그냥 당신 같은 손님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구두 가게 주인은 겁을 집어먹고 미하일을 보았습니다. 미하일은 이 일을 맡으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렸어요. 미하일은 신사의 뒷모습,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죽을 넓게 편 다음에 구두 모양으로 재단을 해야 되는데 둥그렇게 재단을 한 다음에 뭘 만드냐 하면은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잠깐 일 보러 나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이 귀한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든 미하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자네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이것으로 슬리퍼를 만들었냐.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맡긴 구두일로 왔습니다. 이제 구두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마님께서 구두 대신에 시체에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 하셨어요. 그러자 이 슬리퍼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벌받아 떨어진 천사는 신사의 뒷모습에서 죽음의 사자를 본 것이죠. 그 신사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오만하게 소리치면서 1년 뒤에 삭스를 주겠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미하일은 그를 보고 사실은 웃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자신을 꿈꾸며 설계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신사와 같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이 신사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생각하시고 경영하는 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당장 1년 뒤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경영은 실패로 돌아가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까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사람도 그것을 패하거나 없애거나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경영을 이루시면 그 경영은 완전합니다. 그 경영은 끝까지 갑니다. 그 경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2000규빗 거리 두고 뒤따라가죠. 2000규빗은 약 900m,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왜 바싹 붙어서 가지 않고 이렇게 좀 멀찌감치 보일랑 말랑 뒤따라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죄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되 멀찌감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외치느냐? 5절을 보시면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의 심령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다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면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면요, 그 기업과 그 사업과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회개하라.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지고 울며 애통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 위해서 애쓰면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앞서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앞서 가시는 건 맞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내가 판단하며, 내가 생각하며, 내가 계획하며, 내가 설계하며 1년 뒤에는 이 구두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1년 뒤에 다시 올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았어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 물이 그쳐서. 아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잠기게 될 때 이 물이 갈라졌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이 그 물을 갈라지게 했느냐? 네, 사실은 그보다 물이 그쳐서라는 말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그쳐서는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트는 자르다, 베다. 그렇죠? 물이 그쳤다는 것은 물을 잘라버렸다, 베어버렸다. 그런데요, 이 카라트가 이 히브리어로 구약성에 쓰일 때는요, 딱 한 가지 용례로만 쓰입니다. 딱 한 가지의 상황에서만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구속사적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카라트, 물이 끊어졌다, 베어졌다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요단강 물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이 끊어질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실현하셨다.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그 모든 가나안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의 무기가 강해서나 너희의 군사가 많아서나 너희가 전략에 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힘, 바로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령 역시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끊으시고 그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카라트를 맺는 거예요. 카라트. 하나님, 카라트로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내 기업과 사업장과 내 인생의 취업을 책임져 주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대신 싸우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싸우다가 이리저리 치고 받치고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가지고 주님께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미 내가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셔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건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뒤를 쫓아가다가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경험을 쫓아가다가 이리저리 받고 문제 터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쳐주시죠. 그러나 진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결과 거룩과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가까이 하노라 하신 이 약속에요,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노력이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되고 참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약속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아주시잖아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당한데요. 아버지를 위해서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고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회개해,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어떠한 죄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다시 큰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십자가의 약속 안에서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카라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어요. 사형수로 죽어야 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고 내 대신 싸워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싸우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앞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세요?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어떤 상황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상황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코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코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었고 또 혹시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함께 시간 주님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느린다는 게 주님의 휘장 아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믿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전 믿어요. 다 맡겨버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슬픔과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통치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날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일어서서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듯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나를 붙잡고 나를 놓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약속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내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내 하나님 결혼을 주님께 맡기며 내 부모님을 주님께 맡기며 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나라의 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고민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앞서서 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앞서 가서 행하셨고 내 앞서 길을 닦아 놓으셨고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에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병과 이 고통 속에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계셨고 미리 치료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미리 인생에 하나님
더 값진 보화로 나를 훈련시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향방 없이 살았지만, 방향 없이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완전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고 늘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이 앞서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동생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